두 부류로 나뉜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딸들, 즉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도 대를 이어가고 이들은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셋 계열의 자손들도 번성하면서 하나님 중심 세계관에서 점차 멀어집니다. 이들은 아담 족보를 이어간 자손들이 아닙니다. 아담 자손들이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 믿음 자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 최악 상태에 이르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사르, 육신으로 보는 관점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생명, 네피시하야라고 부릅니다. 이 네피시하야라는 뜻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동물과 구별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영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바사르로 칭하면서 하나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변했음을 뜻합니다. 이들은 노아 당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노아를 제외한 셋 계열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 중심 삶보다는 자주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으로 정화하시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120년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 딸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그러한 상황이 여호와의 확고한 뜻이 선언된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양상은 홍수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1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네피림은 용사들로서 그 명성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경건한 사람들인 하나님 아들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파견했던 12 정탐꾼은 그 땅에서 네피림, 즉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용장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냈습니다. 5절입니다.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사람의 중심,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들의 성향이 언제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그 생각을 구현한 행동도 악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자유의지가 연계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자체를 악하다고 하자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유교의 성선설, 성악설이 아닌 마음이 자기 중심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냐에 따라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그분의 뜻을 거스를지 아닌지 결정한다는 성경 사상의 확고함이 드러납니다. 6절 7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을 거슬러 자주적인 삶의 길로 접어든 인간이 만들어간 세상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모습은 사람의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의 강도를 강조합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며 고뇌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일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다른 일은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땅에서 쓸어버려 완전히 없애버리심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조 때 인간에게 부여된 임무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다른 피조물도 오염되어서 마치 자연계 전체가 창조주 여호와를 향하여 죄를 범한 상태가 됩니다. 여호와의 다른 일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결하게 하여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분의 경륜을 계속 구현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홍수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8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문구로 아담의 톨레도트를 종결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받아들이고 승인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은 아담 톨레도트과 노아 톨레도트 문맥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여호와의 심판 계획과 상치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노아는 당대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둘째, 잠언을 참조하면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입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언약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묘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토라를 준수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잠언 3장을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노아가 당대 사람들과는 달랐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노아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노아 톨레도 서두에 노아의 세 가지 인격이 소개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기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였고 시종일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노아는 당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자였습니다. 노아 당대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땅에 가득 찬 폭력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세상을 보시니 그렇게 아름답던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바사르로 육신으로 변질된 인간이 부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심히 좋은 세상을 육신들이 못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바사르가 더 이상 세상에서 존속할 수 없는 마지막이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폭력이 그 땅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범세계관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방주 건조에 어떤 나무를 써야 하는지, 또한 방주 안의 전체적인 구조, 또 방주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총괄적으로 지시하십니다. 건조에 적합한 고피는 나무를 써야 하고 방주에 탈 노아와 가족들, 다른 생물들이 고르게 거처할 수 있도록 칸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방주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치수는 규빗이라는 건축용어를 사용했는데요. 1규빗을 45cm로 계산하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입니다. 거대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인데요. 치수의 비율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주의 평면적은 100-50규빗인 성막들 면적의 3배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지붕부터 1규빗에 창문을 만들고 옆에 1층, 2층, 3층으로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각 층은 성막과 높이가 같고 성막 전체의 3배 면적이 되죠. 따라서 3층으로 구성된 방주는 9개 성막 전체 면적을 보유한 상자 모양의 배가 되겠습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 심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1인칭 대명사 그리고 강조 부사를 사용하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자이시므로 끝도 하나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에 인간과 모든 생물을 생명의 기운,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 즉 바사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바사르입니다. 참고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바사르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동산 밖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유지하겠다 하신 언약은 모든 생물을 포함합니다. 언약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하나님 경륜을 가리키지요. 동물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도록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그분의 대리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는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피는 다스림입니다. 제6일에 창조된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창조 질서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부여받은 소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 계명을 준수하면서 노동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는 패턴을 사람이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약속이 있습니다.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변하지 않는 증오 적대감을 심어놓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계속 유혹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꾸준하게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 유지하시겠다 하신 말씀은 그분이 창조시 세우신 경륜을 유지하시고 이루어가실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홍수에서 구출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또한 그의 후손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전체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사람은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생물, 모든 육체 중에서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여서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암수 한 쌍씩 보존하라는 하나님 지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창조시 아담 소명을 이어갈 것을 의미합니다. 조류, 가축,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의 암수가 짝을 이루어 각각 그 종대로 노아에게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나오게 될 장면, 그리고 노아가 그들을 방주로 이끌어들일 장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원형적인 창조 질서와 대리 통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동물들을 살아남게 하는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 소명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른 것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 지시에 따라 노아는 방주에 탄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위한 양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동안에 그 양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지시에 따라 방주를 건조하고 양식을 비축했습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기이했을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시종일관, 교제한 사람이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